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채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아멘.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모든 조롱과 아픔과 찢기심과 못 박히심을 다 감당해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내 삶 속에서 진정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다시 저희가 2024년 성금요 예배로 모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또 한 번 그냥 드려지고 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모든 질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은혜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드려지는, 우리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이 의미를 분명히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기에 얼마든지 그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 진실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이 귀한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다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림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그 길.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순서지에 처음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 바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좀 쉬운 말로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처음으로 지어주신 첫 번째 가죽옷.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옷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삭이 장작을 메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 제물이 됩니다. 그 사건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많은 예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사건, 가장 극적으로 예표한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출애굽기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유월절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피가 문지방과 물설주에 발라짐으로써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 영원한 죽음, 지옥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갈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고난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한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히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인 사마리아와 또 남쪽인 이두메 지역까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아래 굉장히 나름대로 넓은 지역입니다. 그 유대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찾아왔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고대 문서 여러 곳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최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1961년에 그쪽 지역에서 가장 그 큰 도시로 굉장히 융성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고고학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석비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테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세운 석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석비가 정확한 이름과 함께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성이 확증되게 됩니다. 1세기 유대 땅은 크게 두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 중심인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한 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주로 평소에는 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머물다가 이제 유대인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때 모인 유대인들의 동향도 좀 살펴보고, 또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힘을 과시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그런 정부는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날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월절 당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다가 바로 유대인들의 고발로 잡혀온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 종교자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예수님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잡혀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저 사람 일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소요가 일어날까봐,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죠, 데모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불의에 눈 감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끝내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불의에 맞서 싸우려고 노력한 꽤 괜찮은 인물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총독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합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정하게 예수님을 다룹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게 이제 사형이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사형하는 거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런 많은 엄청난 고통을 준하는 거죠. 총독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정하게 다룰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고대 문서들, 특별히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남긴 글에 그 어떤 자료보다도 이 빌라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그는 완고하고 잔인하며 항상 화가 나 있고 뇌물을 좋아하며 폭력적이고 욕을 좋아하고 포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그들의 그 태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총독의 그 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무죄하신 예수님을 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나머지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악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이제 로마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총독 빌라도에게 명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을 피곤하게 한 이 죄인 예수님에게 조금의 동정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을 찢고 또 찢어 놓았습니다. 그 찢어진 상처 위로 거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날카로운 그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손에는 마치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왕의 홀처럼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를 다시 뺏어서 이미 가시에 찔려 아픈 그 예수님의 머리를 그 갈대로 여지없이 내리쳤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게 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아주 거칠고 사납게 끌고 갔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이 받는 고통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쪽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둔 이후에도 로마 병사들은 끝까지 잔악무도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깊숙이 찔러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
살려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깃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세 번째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강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실제로 죽을 죄를 지은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좌우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마땅히 가장 끔찍한 사형 중에 하나인 이 십자가형, 가장 저주받은 이 고통의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메시아야? 웃기지 마.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나도 지금 똑같이 십자가형 받아서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것은 곧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려고 의도했던 로마 병사들의 그 꼼수가 제대로 통한 것입니다. 큰 죄를 진 강도조차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보고 조롱하는 그 비참한 그 순간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수많은 군중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었기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그들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군중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유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선동을 당했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외쳤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야유를 퍼붓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유대인 군중들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을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는 순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부터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앞잡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이 사역을 통해서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이심을 너무나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중심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초간을 같이 찬양합니다.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언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만날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나이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트리폴리 지방이라고 하는 그쯤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곳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바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거리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굉장히 여행하기 어려운, 또 굉장히 험난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험난한 길을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반강제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자이건 타이건 사람의 육체로 오셨기에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고, 밤새 신문 받으셔서 또 밤새 고초를 겪으셔서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을 위해 이 시몬이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도 그 자리에 자신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과 로마 16장에 보시면 그와 그의 가족이 이 사건 이후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이 마가가 굳이 그냥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던 한 행인에게,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 이름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한 행인이 도와줬다 그래도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심지어 그 사람의 뭐까지 지금 얘기해요? 자녀들의 이름까지,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자녀들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가족이 당시 많은 교인들에게 알려진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강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 좌우에 있던 이 두 강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적대했지만, 놀랍게도 또 다른 무명의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십자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특별히 이 하와이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슬피 우는 여인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여성분들, 이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다면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성분들의 헌신은 열정적이고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여인들의 공헌이 상당히 큰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이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한편으로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 극도로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편 사는 사람들, 네 번째 우리 신포도주를 올려드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시고 밤새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은 피를 쏟으시면서 극도의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신포도주 한 모금을 드시게 한 그 손길과 그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느끼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저주하고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기는 정말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손에 우리는 물을 묻힐 것이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내 허리를 숙여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의 덕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이 새누리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옛 십자가 곁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과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로서 연로하신 어머니 이 마리아를 보살피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영광의 길 가기 전에 가야 했던 이 고난의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지만 이 생명의 길, 이 나를 살리는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지만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그렇지만 이 생명의 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제 주님이 명하신 주의 만찬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붙잡는 길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귀한 주의 만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주의 만찬을 주에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이 빵과 잔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마음에 걸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해가 되는 예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 이 시간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며 한 상의 가족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섬김과 희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성찬을 참여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6월절 때가 이름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부르시고 6월 우리 성만찬 참여하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제 떡을 받으실 텐데요. 장로님 떡 하세요. 떡을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가시면 됩니다. 떡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만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다 받으신 후에 같이 드십니다. 먼저 받으시고 받으신 후에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떡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온몸이 찢어지시고 못 박히셔서 또 그 못으로 인해서 살이 찢어지시는 그런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음에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지만 돌아서면 너무나 또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 입술과 저희 완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는데 저희도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의 죽음 전하며,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하시죠. 그의 손에 잔 들고 또 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잔을 다 받으신 이후에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몸을 찢기시고 이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자신을 희생하고 그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속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피를 흘리셔서 저의 죄를 덮으시고 저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지요?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기가 이렇게 힘든지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사오니 온전히 저희가 다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힘들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6절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성금요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각자 가정에서 조용히 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주일날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데 가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초청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제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희생과 섬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의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저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부활주의를 큰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귀한 소망의 날 저희가 기쁨으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히 품은 채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